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4th July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교우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알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미국 교회 에드워드 장로님하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존이라고 하는 엑스 US 마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김 목사님, 오늘 교인들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죠? 네. 우리 교인들도 한 10분 정도 교회를 빠질 예정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반기보다는 항상 후반기가 더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데, 다른 해는 몰라도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전반기보다도 세계 모든 이어지는 일들이 전쟁의 공포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해가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 이래서 후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럼 누가 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는 한 7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들에게 늘 기쁜 일, 감사한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살다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햇빛이 쨍쨍 찌는 그런 날씨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보면 어떡합니까? 천둥, 우박이 막 치고 떨어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시험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백업, 뒤로 물러날 것인가, 우리는 늘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봐라. 그들은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는지, 그들은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전진했는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순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파단을
불러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는 무엇이 박해와 핍박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베니게라고 하는 곳과 구르바라고 하는 곳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살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론가 떠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믿음 안에서 끈끈했던 그들이 떠나보낼 때 어떻게 떠나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울면서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들은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할 때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나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no question,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베네게라고 하는 곳에 가졌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졌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섬에까지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근데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메저리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졌어요? 구브로와 구레네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그랬어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점점 보기가 힘듭니다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니 하냐고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메저리티에 의해서 전해지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항상 숙달되고 훈련된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메이저리티는 아니고 마이너리티였지만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여기서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500kg가 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500kg가 되는 곳을 어떻게 해서 피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합니다라고 그런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명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환난을 체험한 자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물러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 전진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앉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누가 함께 했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실천에 옮기는 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이 말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남들이 하든 안 하든 내 일을 묵묵히 행하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몇몇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일찍이 어디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어디 가든지 건강해라.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데,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안디옥에서만 소문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소식이 어느 교회까지? 모 교회까지 들렸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야, 잘했다, 잘했다, 할렐루야, 아멘.
걱정했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자? 바나바 목회자를 그곳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500km 된다 그랬어요. 걷기 잘하는 성인들이 하루에 걸으면 40km 내지 50km를 걷는다 그래요. 그러면 500km라고 하면은 약 350마일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성인이, 그죠? 2주를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요즘같이 자동차가 있지 않았잖아요. 자전거가 있지 않았잖아요. 비행기가 있지 않았잖아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리입니다. 바나바가 참 귀한 것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모든 것, 이거 어디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 다 걷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아끼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오늘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누가? 예루살렘 교회는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간 교인들 건강할래나? 제대로 신앙생활 할래나? 걱정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어디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보다도 훨씬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그는 참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책망도 아닙니다. 꾸짖음도 아닙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You are doing fine. Just keep doing.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은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뒤처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환난 중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앞으로 진보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목회자로서 참으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주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아닙니까?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답게 계속해서 주님 안에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보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요즘 직분자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Son of encouragement. 누구든지 그를 만나기만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형제님?
그래요, 자매님.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면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를 찾아오면요, 바나바는 그 사람들에 맞게 늘 좋은 말로 위로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바나바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바나바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그는 훌륭하고 보람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 내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목회자든 그 사람이 직분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다소는 어디에서부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다소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요 280km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걸어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어요. 걸어가는 거리인데 적어도 일주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타우루스 산맥이 놓여 있습니다. 2800m가 되는 산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터널 같은 게 없잖아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스 할지 노 할지 몰랐지만은 그는 그 길을 가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만나서 사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바나바의 뜻에 어떻게 어그리를 했어요.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이 교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그 교회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어요. 그곳에서 1년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잘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지 아니하고 거기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제로 그 교회에서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찢고 볶고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은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지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게 오는지 그들은 그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흩어졌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가서 유대인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극소수 작은 무리들이 유대인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아왔다?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역경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을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체험한 자들답게 우리의 믿음이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걸출한 목회자 바나바를 배출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베델 공동체가 환난으로 말미암아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환난으로 말미암아 뒤처지지 말고 환난을 체험한 자들답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센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주의 손이 소명받은 자들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것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것은 환난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환난으로 말미암아 걸출한 목회자 바나바를 배출한 것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